역대상하는요, 이제 구체적으로 역대하로 넘어오면 북이스라엘의 왕이 어떠했다라는 이야기는 없어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의 역사는 담아내고 있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북이스라엘은 망했기 때문에. 이건 누가 기록을 한 거냐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남유다와 베냐민 지파의 후손들이 돌아오면서 자기들이 앞으로 돌아가서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지침을 찾아야 되는데, 지침을 이야기할 선조들은 이미 70년 지났기 때문에 돌아가셨고, 본인들이 배웠고 가르침을 받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면 우리가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되면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지침을 확인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잘못되었던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들지 않았던 여러 왕들의 이야기들을 통해서 우리는 그 왕들의 스토리에서 뭘 배워야 하느냐 하면 우리나라를 다시 찾아야 된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어떤 왕에게는 오케이 굿 사인으로 나왔다가 어떨 때는 bad 아니야 라는 사인이 나왔다는 거죠. 이걸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그 당시에 왕들은 이걸 분별했다 못했다? 못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왕종 500년 내내 쉬운 2명이라 그랬죠. 왕이요. 통일왕국의 3명입니다. 북이스라엘의 19명이고요. 남유다의 20명이에요. 그래서 총 쉬운 2명의 왕이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다 연구의 대상이 됐어요. 연구의 대상은 그들이 왕이었기 때문에 왕조실록에 나와 있는 왕들로 위인전기를 보는 게 아니라 어떤 왕을 보니까 오케이 그때 강성하고 강건하고 융성하게 되었더라. 딱 보니까 이유가 있더라. 그 다음엔 이게 쇠락과 쇠퇴를 겪더라. 찾아보니까 이유가 있더라. 이런 걸 찾아내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현명하고 똑똑한 거지요. 가서 70년 동안 잘 훈련받은 거예요. 가가지고 남의 나라 가가지고 관광하고 온 거 아니고요. 남의 나라 문불이나 시큰 경험하다가 같이 유학파처럼 갔다가 돌아온 게 아니라 거기 가서 충분히 하나님의 관점과 말씀을 가지고선 포커스, 렌즈를 끼고 잘 보고 돌아온 거예요. 그럼 돌아왔으니까 이제 옛날처럼은 안 된다는 거잖아요. 새로워져야 될 거 아닙니까? 어떻게 행동해야 되며 이게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 지침이 다른 데 있는 게 아니에요. 세상에 있거나 다른 사람에게 있는 게 아니라 다시 말씀에 있더라는 거죠. 지나온 역사와 흐름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나간 500년 왕정의 역사를 다시 돌아봅니다. 왜요? 그것 때문에 망해서 갔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돌아와서 그걸 다시 보는 거예요. 왜 망했느냐 이거예요. 그럼 망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될까? 왕들을 쭉 보니까 어떤 왕이 와우 굿 평가를 받았는데 한 왕조차도 왕이 하나인데 한 왕조차도 어떨 땐 굿 이랬다가 어떨 땐 노 굿 이렇게 돼버리게 되는 거죠. 야 요거 발견해보자. 요거 찾아보자. 근데 이게 기복이 아니고요. 그게 뭔가 주거니 받고 하냐는 기브 앤 테이크가 아니라 분명히 그럴 때마다 결과가 다르더라는 거예요. 굿 사인이 나왔을 때 이게 나라다 보니까 나라가 융성하고 강성해지는 게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사인이 아래로 떨어졌을 때 보니까 아주 어렵고 힘들더라는 거죠. 이걸 캐치해내는 겁니다. 어디서요? 말씀에서 역사에서 찾아내는 거예요. 이게 역대상하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다 돌아온 사람들이 이제 수준이 업그레이드가 된 거예요. 자, 그럼 우리는요, 뭘 해야 됩니까? 성경을 읽으면서 맞습니다. 역시 우리도 다르지 않습니다. 그 말씀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는지 정확하게 보시길 바랍니다. 말씀에 굿이라는 사인이 떨어졌을 때 그들이 어떤 삶을 살았고 노 굿이라는 사인이 떨어졌을 때 그들에게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를 잘 보십시오. 오늘 우리가 찬양 한 곡 했지만 주가 일하시네. 저는 확실합니다. 제가 하고 싶은 얘기였고 제가 감당하고 있는 이야기고 경험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아끼지 않는 자에게 일하시는 것이고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하나님이 일하신다라는 이 분명한 사실, 찬양 하나를 불러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그런데요, 성경 말씀에 기록된 걸 보면 명확하다는 거죠. 이제 남유다의 왕들이 20명이 소개가 될 거예요. 그런데 그 이전까지 이야기하면 사울, 다윗, 솔로몬까지는 통일왕국이니까 오케이, 그건 통일왕국 시대 120년 제쳐놓고요. 그 다음에 남북으로 분열된 솔로몬 이후에 남유다의 왕들의 처지와 형편과 태도와 상황을 보자는 거죠. 그걸 왜 보자고 얘기하는 겁니까? 우리나라 세종대왕
태정태세 문단세 이거 얘기하자는 게 아니죠. 왕조실록 들춰가지고 위인전기 읽자는 게 아니라 뭘로 삼자는 거죠? 지침으로 삼자는 거죠. 어떻게 해야 될지 방향 잡자는 거죠. 여러분, 성경은 방향입니다. 그래서 계속 얘기했죠. 향하여 솔로몬이 성전 짓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에 제일 많이 나온 단어가 기도에 향하여. 밖에서 여기를 향하여,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들이 거기서 여기를 향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인 이스라엘이 그 땅에서 각 지파별로 살고 있는 그 땅에서 여기를 향하여라는 말은 중심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중심이고 하나님이 우선이라는 겁니다. 아낌없이 하나님을 향하여 아낌없이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뭐가 그렇게 아깝습니까? 시간이 아깝습니까? 여러분, 아까운 건 이 시간밖에 없어요. 이건 가면은 끝입니다. 영원한 것을 위하여 영원하지 않는 것을 버리고 포기하는 건 절대 어리석은 행동이 아닙니다. 아낄 걸 아끼십시오. 이게 맞는 얘기인지 모르는데 우리가 하는 말 중에도요, 아끼다, 거식이 된다.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면, 제가 선물을 하나 받았는데 쿠폰을 하나 받았어요. 처음에는 아꼈어요. 나중에 까먹었어요. 유효기간이 지났어요.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걸 누구한테 선물이라 했으면 저희 애들이 난리가 났어요. 아빠, 지났잖아요. 나한테라도 보냈으면 내가 사가지고라도 오죠. 난리가 났었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는 아끼지 맙시다. 뭐가 그렇게 그거보다 아까운 게 있어요? 시간이요? 돈이요? 여러분, 이거보다 아까운 거 없어요. 이 시간보다 아까운 거 없습니다. 너무너무 소중한 거예요. 하나님이 예배하고 하나님을 기도할 수 있다는 이 시간 얼마나 소중하고 아까운지 여러분, 아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그걸 아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하나님을 아끼지 않는 것, 하나님께 아끼지 않는 그를 하나님은 그에게 일하신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어떻게 안 하실 수 있겠어요? 아이고, 저놈의 새끼가 저게 뭐가 저게 있다고 저걸 또 가지고 와가지고, 아이고, 저걸 또 바쁜데도 와가지고 저렇게 또 기도하느라고, 아유, 저 힘든데도 와가지고 이렇게 무릎 꿇고 저 코 빠뜨리고 눈물 뚝뚝 흘리며 저러고 있는데, 아이고, 저거 어떻게 내가 해야지, 저거 어떻게 내가 해야지. 하나님 그러신다니까요. 그 경험하셨어요, 여러분? 아이고, 이놈의 새끼, 저한테 하는 거예요. 아이고, 이놈의 새끼 이거 기도할 데도 없어가지고선 수요일날 선교사님 왔는데 그때 이제 옛날 얘기를 좀 했어요. 그래가지고, 아이고, 이놈의 새끼 내 새끼 이거 기도할 데가 없어가지고 저러고 있네 저거. 아이고, 뭐 올라가가지고 거기 남의 교회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기도하고 그 남들 오기 전에 빠져나와가지고 1시간 반 기도하다가 그냥 코 빠뜨리고 콧물 눈물 뚝뚝 흘리며 저러고 있네. 그때 엄청 울었어요. 그리고 뭘 깨달았느냐?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초소가 있다는 게 얼마나 은혜스러운 건지. 하나님 그걸 깨닫게 하시려고 그렇게 데려갔다가 남의 눈치 보고 남들 오기 전에 그냥 팍 뛰쳐나와가지고선 부랴부랴 서둘러 나오고 흔적 지우고 눈물 떨어진 거 바닥 쓱쓱 닦고. 여러분, 제가요 신학교 들어갈 때요, 제 본교회 원주 삼천교회예요. 원주 삼천교회 지하, 거기는 마루바닥이 아니게 다행이죠. 제가 왼쪽 끝방 맨 뒷문 바로 앞자리가 제가 앉아가지고 혼자 성경 보면서 기도했던 자리예요. 지금도 거기 가면 흔적이 없어요. 그런데 그때 거기서 신학교 준비하면서 일반 대학 졸업하고 신학교 이제 준비할 때니까 얼마나 눈물을 흘리면서 성경 보고 기도하면서 찬양하면서 거기서 준비를 했는지 옛날에는 흔적이 있었어요. 제가 눈물을 흘린 흔적이요.
그리고 신학교 들어가자마자 제가 그 본교에 전도사로 바로 사역을 했었어요. 무보수로요. 그랬더니만 뭐 그 다음에 하나님이 알아서 자리는 다 책임져 가지고 다 가게 됐고 목회를 하게 됐고 여기까지 오게 된 거예요. 아끼지 마십시오. 하나님께는 아끼는 게 아닙니다. 자, 그러면 지침을 보자는 얘기입니다. 그럼 남유다로 넘어갑니다. 남유다는요, 솔로몬의 아들인 르호보암, 오늘 새벽까지 아비야, 오늘 저녁 아사, 이렇게 세 명이 얘기가 될 거예요. 그럼 이 왕들은 순서를 외우려는 게 아니죠. 그들이 어떠했는지를 살펴보시면서 그걸 지침으로 삼아보고 그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다 돌아온 예루살렘에서 다시 옛날 것 중에 잘못된 것은 반복하지 말고 잘한 것은 살려내자는 거죠. 그게 의미 있는 겁니다. 다시 한번 들춰보는 이유는 거기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역대하 14장부터 17장까지 먼저 읽고 누구입니까? 아사왕이, 아사왕은 누구냐면 르호보암의 손자 아비야의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벌써 세 번째 왕까지 왔어요. 남유다의 르호보암, 아비야, 아사까지 왔어요. 그러면 르호보암, 아비야, 아사 오늘 다 한번 살펴볼 기회가 되겠죠. 그러나 아사를 먼저 보시면 그가 어떤 존재인지 한번 이럴 때와 요럴 때 나누어 보시기 바랍니다. 정리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들도 한번 요럴 때 이렇게 됐고 저럴 때 저렇게. 그 어떨 때예요? 아사가 하나님 앞에 충실했을 때, 아사가 하나님 앞에 충실하지 않았을 때로 나뉘게 된다는 겁니다. 너무 좋아요. 아주 좋아요. 이 왕들은 그렇게 해서 살펴보는 게 참 매력 있고 재미있어요. 아주 쉬워요. 왕들이 복잡해가지고 여러분 막 머리 쥐난다고 그러는데 아니 그게 아니라 너무너무 편리하고 좋아요.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읽어가면서 여러분도 한번 찾아보시면 유익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역대하 14장부터 17장까지 아사가 어떠했는지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틀어주시죠. 역대하 14장. 아비야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다윗성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사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 그의 시대에 그의 땅이 10년 동안 평안하니라.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하여 이방 제단과 산당을 없애고 조상을 깨뜨리며 아세라상을 찍고 유다 사람에게 명하여 그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하며 그의 율법과 명령을 행하게 하고 또 유다 모든 성읍에서 산당과 태양상을 없애매 나라가 그 앞에서 평안함을 누리니라. 여호와께서 아사에게 평안을 주셨으므로 그 땅이 평안하여 여러 해 싸움이 없은지라. 그가 견고한 성읍들을 유다에 건축하니라. 아사가 일찍이 유다 사람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이 땅이 아직 우리 앞에 있나니 우리가 이 성읍들을 건축하고 그 주위에 성곽과 망대와 문과 빗장을 만들자. 우리가 주를 찾았으므로 주께서 우리 사방에 평안을 주셨느니라 하고 이에 그들이 성읍을 형통하게 건축하였더라. 아사의 군대는 유다 중에서 큰 방패와 창을 잡는 자가 30만 명이요 베냐민 중에서 작은 방패를 잡으며 활을 당기는 자가 28만 명이라. 그들은 다 큰 용사였더라. 구수 사람 세라가 그들을 치려하여 군사 100만 명과 병거 300대를 거느리고 마레사에 이르매 아사가 마주 나가서 마레사의 스바다 골짜기에 전열을 갖추고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이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옵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구수 사람들을 아사와 유다 사람들 앞에서 치시니 구수 사람들이 도망하는지라. 아사와 그와 함께한 백성이 구수 사람들을 추격하여 거랄까지 이르매 이에 구수 사람들이 엎드려지고 살아남은 자가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 앞에서와 그의 군대 앞에서 패망하였습니다. 노략한 물건이 매우 많았더라. 여호와께서 그날 사면 모든 성읍 백성을 두렵게 하시니 무리가 그의 모든 성읍을 치고 그 가운데에 있는 많은 물건을 노략하고 또 짐승 지키는 천막을 치고 양과 낙타를 많이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더라. 역대하 15장. 하나님의 영이 오뎃의 아들 아사에게 임하시매 그가 나가서 아사를 맞아 이르되 아사와 민 유다와 베냐민의 무리들아 내 말을 들으라. 너희가 여호와와 함께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실지라. 너희가 만일 그를 찾으면 그가 너희와 만나게 되시려니와 너희가 만일 그를 버리면 그도 너희를 버리시리라. 이스라엘에는 참신이 없고 가르치는 제사장도 없고 율법도 없은 지가 오래되었으나 그들이 그 환란 때에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가서 찾으매 그가 그들과 만나게 되셨나니 그때 온 땅의 모든 주민이 크게 요란하여 사람의 출입이 평안하지 못하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서로 치고 이 성읍이 저 성읍과 또한 그러하여 피차 상한 바 되었나니 이는 하나님이 여러 가지 고난으로 요란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강하게 하라. 너희의 손이 약하지 않게 하라. 너희 행위에는 상급이 있으리라 하니라. 아사가 이 말 곧 선지자 오뎃의 예언을 듣고 마음을 강하게 하여 가증한 물건들을 유다와 베냐민 온 땅에서 없애고 또 에브라임 산지에서 빼앗은 성읍들에서도 없애고 또 여호와의 낭실 앞에 있는 여호와의 제단을 재건하고 또 유다와 베냐민의 무리를 모으고 에브라임과 므낫세와 시므온 가운데에서 나와서 저희 중에 머물러 사는 자들을 모았으니 이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고 아사에게로 돌아오는 자가 많았습니다. 아사왕 제15년 셋째 달에 그들이 예루살렘에 모이고 그날에 노약하여 온 물건 중에서 소 700마리와 양 7,000마리로 여호와께 제사를 지내고 또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기로 언약하고
하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찾지 아니하는 자는 대소남녀를 막론하고 죽이는 것이 마땅하다 하고 무리가 큰 소리로 외치며 피리와 나팔을 불어 여호와께 맹세하며 온 유다가 이 맹세를 기뻐한지라. 무리가 마음을 다하여 맹세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여호와께서도 그들을 만나주시고 그들의 사방에 평안을 주셨더라. 아사 왕의 어머니 마아가가 아스라의 가증한 목상을 만들었으므로 아사가 그의 태우의 자리를 패하고 그의 우상을 찢고 빻아 기드론 시냇가에서 불살랐으니 산당은 이스라엘 중에서 제하지 아니하였으나 아사의 마음이 일평생 온전하였더라. 그가 또 그의 아버지가 구별한 물건과 자기가 구별한 물건 곧 은과 금과 그릇들을 하나님의 전에 드렸더니 이때부터 아사왕 제35년까지 다시는 전쟁이 없습니다. 역대하 16장. 아사왕 제36년에 이스라엘 왕 바하사가 유다를 치러 올라와서 라마를 건축하여 사람을 유다왕 아사에게 왕래하지 못하게 하려 한지라. 아사가 여호와의 전 곡간과 왕궁 곡간에 은금을 내어다가 다메섹에 사는 아람 왕 벤하닷에게 보내며 이르되 내 아버지와 당신의 아버지 사이에와 같이 나와 당신 사이에 약조하자. 내가 당신에게 은금을 보내노니 와서 이스라엘 왕 바하사와 세운 약조를 깨뜨려 그가 나를 떠나게 하라 하매 벤하닷이 아사 왕의 말을 듣고 그의 군대 지휘관들을 보내어 이스라엘 성읍들을 치되 이온과 단과 아벨마임과 납달리의 모든 국고성들을 쳤더니 바하사가 듣고 라마 건축하는 일을 포기하고 그 공사를 그친지라. 아사 왕이 온 유다 무리를 거느리고 바하사가 라마를 건축하던 돌과 제목을 운반하여다가 게바와 미스바를 건축하였더라. 그때 선견자 하나니가 유다 왕 아사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왕이 아람 왕을 의지하고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아람 왕의 군대가 왕의 손에서 벗어났나이다. 구수 사람과 룹 사람의 군대가 크지 아니하며 말과 병거가 심히 많지 아니하더이까. 그러나 왕이 여호와를 의지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이 일은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은즉 이후부터는 왕에게 전쟁이 있으리이다 하매 아사가 노하여 선견자를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그의 말에 크게 노하였음이며 그때 아사가 또 백성 중에서 몇 사람을 학대하였더라. 아사의 처음부터 끝까지의 행적은 유다와 이스라엘 열왕기에 기록되니라. 아사가 왕이 된 지 39년에 그의 발이 병들어 매우 유독했으나 병이 있을 때 그가 여호와께 구하지 아니하고 의원들에게 구하였더라. 아사가 왕위에 있은 지 41년 후에 죽어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다윗성에 자기를 위하여 파두었던 묘실에 무리가 장사하되 그의 시체를 법대로 만든 각양형 재료를 가득히 채운 상에 두고 또 그것을 위하여 많이 분향하였더라. 역대하 17장. 아사의 아들 여호사밧이 대신하여 왕이 되어 스스로 강하게 하여 이스라엘을 방어하되 유다 모든 견고한 성읍에 군대를 주둔시키고 또 유다 땅과 그의 아버지 아사가 정복한 에브라임 성읍들의 영문을 두었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사밧과 함께 하셨으니 이는 그가 그의 조상 다윗의 처음 길로 행하여 바알들에게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아버지의 하나님께 구하며 그의 계명을 행하고 이스라엘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나라를 그의 손에서 견고하게 하심에 유다 무리가 여호사밧에게 예물을 드렸으므로 그가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쳤더라. 그가 전심으로 여호와의 길을 걸어 산당들과 아세라 목상들도 유다에서 제거하였더라. 그가 왕위에 있은 지 3년에 그의 방백들 벤하일과 오바댜와 스가랴와 느다넬과 미가야를 보내어 유다 여러 성읍에 가서 가르치게 하고 또 그들과 함께 레위 사람 스마야와 느다냐와 스바다와 아사헬과 스미라못과 여호나단과 아도니아와 도비야와 도바도니아 등 레위 사람들을 보내고 또 저희와 함께 제사장 엘리사마와 여호람을 보내었더니 그들이 여호와의 율법책을 가지고 유다에서 가르치되 그 모든 유다 성읍들로 두루다니며 백성들을 가르쳤더라. 여호와께서 유다 사방의 모든 나라에 두려움을 주사 여호사밧과 싸우지 못하게 하심에 블레셋 사람들 중에서는 여호사밧에게 예물을 드리며 은으로 조공을 바쳤고 아라비아 사람들도 짐승떼 곧 순양 7,700마리와 순염소 7,700마리를 드렸더라. 여호사밧이 점점 강대하여 유다의 견고한 요새와 국고성을 건축하고 유다 여러 성의 공사를 많이 하고 또 예루살렘에 크게 영맹스러운 군사를 두었으니 군사의 수요가 그들의 족속대로 이러하니라. 유다에 속한 천부장 중에는 아드나가 으뜸이 되어 큰 용사 30만 명을 거느렸고 그 다음은 지휘관 여호하나니니 28만 명을 거느렸고 그 다음은 시그리의 아들 아마시아니 그는 자기를 여호와께 즐거이 드린 자라 큰 용사 20만 명을 거느렸고 베냐민에 속한 자 중에 큰 용사 엘리야다는 활과 방패를 잡은 자 20만 명을 거느렸고 그 다음은 여호사밧이라 싸움을 준비한 자 18만 명을 거느렸으니 이는 다 왕을 모시는 자요 이 외에 또 온 유다 견고한 성읍들에 왕이 군사를 두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예, 옆에 있는 분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낌없이 드립니다라고 축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맞아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만 아끼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 오신 거예요. 뭘요? 내 거를. 그리고 지금은 하나님께 아낌없이 드리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는 아끼지 않고 내 것은 세상 것은 아끼는 게 이치입니다. 여러분 아낀 거 가지고 어떻게 하죠? 하나님께 투자하는 거죠. 썩어지지 아니할 것을 위하여 썩어질 것을 아끼는 자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하나님께는 아낌없이 드리는 귀한 시간 말씀과 기도로 여러분에게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분명합니다. 여러분께서는 이제 열왕기 상하라면 조금 헷갈릴 수 있어요. 왜냐하면 아직 끌려가기 전에 망하는 아주 비참한 역사들이 계속됐으니까 그 사람들은 계속 질문이 왜 우리가 이렇게 고통을 당해야 하냐고 언제쯤 이건 좀 나아지냐고 계속 이럴 거예요. 근데 알고 봤더니 역대상하를 읽어보니까 이유가 다 있었어요. 왕들은 원래 신명기에 의하면 하나님이
왕들은 뭐 하라고 세워놓은 사람이냐면 기억나세요, 여러분? 신명기에? 맞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나 돼야 이 대답이 나와요. 다른 교회 가면 이거 대답 전혀 못해요. 왕은 뭐 하는 자입니까? 말씀을 가지고 늘 뭐 그랬잖아요. 사울도 그렇고 다윗도 그렇고 솔로몬도 그렇고 작은 아이라 뭐 할 줄 모르고 왕 앞에서 그래가지고 뭐 하는 자라고 그랬는데요. 출입하는 자라 그랬어요. 그 출입이 들락날락하는 게 아니고 히브리 원어에 의하면 말씀 퍼레이드를 하는 사람이라 그랬어요. 왕은 이 말씀을 여기다 끼고 이 말씀이 지시하는 대로 살아내는 걸 사람들이 보고요. 그런데 기가 막히게 이 앞선 본문에요. 르호보암, 아비야 이야기가 나와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놓은 걸 사람들이 그대로 본받았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왕이 하는 일이 그거예요. 신명기에 분명히 나와 있어요. 그래서 왕은 왕 스스로가 자기가 왕의 권위를 찾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걸 사람들에게 보여줘서 아, 저럴 땐 저렇게 하는 거구나. 아, 이럴 땐 이렇게 하는 거구나를 실제로 보여주는 사람이 왕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은 왕은 늘 퍼레이드 하는데 바빠요. 그래서 그 옷도 그런 식으로 입는 거예요. 왕복을 입은 거는 사람들 눈에 띄라고요. 자기가 잘나서 입은 게 아니에요. 자기가 눈에 띄게 입고 이렇게 하는 거야. 이렇게 하는 거야 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어떨 때는요. 이렇게 하는 게 아니야 라는 걸 또 보여주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굳이 이렇게 하는 게 아니야 라는 건 안 보여줘도 되는데 역대 상하에서는 그것까지 찾아낸 거예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다 온 사람들이 다시 역사를 보면서 아 그때 그러면 안 되는 거였는데 아 왜 잘 나가다가 아 그때 그러면 안 되는 거였는데 요걸 포로로 70년 동안 갔다가 돌아온 사람들은 열왕기 상하를 다시 읽고 역대 상하를 기록하면서 왕들의 역사를 쭉 보고 왕들이 다 어떠했고 어떻게 했는지를 다 살펴보니까 다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호사밧까지 이제 아사만 제가 얘기했는데 왜냐하면 여호사밧이 또 등장하는데 그 아들이 여호사밧은 오늘 본문에서 끝나지 않고 그 다음 본문으로 이어져요. 그래서 여호사밧은 어차피 두 번에 걸쳐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오늘은 아사 왕까지만 얘기를 할게요. 같은 패턴이니까. 잘 보시면은요. 봐야 될 게 뭐라 그랬습니까? 지침이라 그랬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다가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럼 우리 어떻게 살아야 돼? 어떻게 해야 돼?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야 돌아가가지고 우리 어떻게 하라는 얘기야?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근데 돌아갈 때 혼자 돌아간 건 아니에요. 지도자와 제사장이 같이 데리고 들어갔어요. 그래서 그들의 지시를 받아야 되지만 그들도 지침을 내려줄 때는요. 자기네 스타일로 내가 시키는 대로 해가 아니라 여기 기록되어 있잖아. 우리가 겪었잖아. 알고 있잖아. 그 왕들이 어떻게 했는지. 어떻게 했을 때 어떻게 되었고 어떻게 했을 때 어떻게 되는지 우리가 말씀만 펼쳐보고 역사만 한번 살펴봐도 다 아는데 이렇게 하면 되지. 이렇게 하면 안 되지. 됐습니까? 됐죠? 지침 다 나왔어요. 이렇게 하면 되지. 이렇게 하면 안 되지. 그렇죠. 다 어디서 나왔어요? 그들의 역사의 곧 말씀에서 나온 거예요. 자, 이렇게 하면 되지. 봐.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 됐죠? 옆에 있는 사람들 그렇게 얘기해서 봐. 이렇게 하면 되고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 얘기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가지고 가서 애들한테 이렇게 얘기하면 돼요. 그대로 갖다 얘기하면 돼요. 나는 성경도 모르고 무식하게 이런 얘기 하지 마시고요. 봐봐. 성경에는 이렇게 하면 된다고 나와 있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나와 있는 게 그게 역사의 왕들의 이야기인데 사람들은 해골 복잡하다고 이 얘기는 안 읽어. 안 읽는 게 아니라 이거 읽어야 이렇게 하면 되는 거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걸 알 수 있는 거야. 그게 왕들 이야기야. 왕들 이야기는 누가 잘났나 누가 더 잘 나가나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야. 이러면 되고 이러면 안 된다는 걸 왕들이 알려준 거예요. 왜요? 왕들은 역할이 뭐니까요. 말씀을 퍼레이드 하는 사람들이고 보여주는 사람이니까 잘 보셔야 돼요. 여러분 구경 잘 하셔야 됩니다.
기왕에 입장 예고 들어갔으면은요, 퍼레이드 할 때까지 기다리고 있다가 그 아름다운 퍼레이드를 좀 보고 나오는 게 본전 뽑는 거 아니에요? 꼭 어디 놀이동산 가가지고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삶에서 곧 성경을 통해서 퍼레이드를 보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욕을 많이 얻어먹는 이유가 뭡니까? 말씀대로 전해놓고 말씀대로 안 살면 욕 진탕 얻어먹는 거죠. 그래서 그게 말씀 출입이 안 되는 거고 퍼레이드가 안 되는 거. 그러니까 교인들이 욕 얻어먹는 거고 교회가 욕 얻어먹는 거고 목사가 욕 얻어먹는 거고 교회 중직들이 욕을 얻어먹는 거예요. 왜요? 말씀이 말씀대로 퍼레이드가 안 되니까. 됐죠? 그건 욕 얻어먹어도 싸요. 할 수가 없어요. 그건 방법이 없어요. 욕 얻어먹어야 돼요. 자, 그러면 오늘은요, 아사왕입니다. 아사왕은 누구의 아들입니까? 앞에 의하면 아비야의 아들이. 아비야의 아들이에요. 그리고 아비야는 아사의 아비예요. 이런 거 하면 청년들한테는 먹히는데. 아사의 아비야가 아비야예요. 그리고 아비야가 누구냐면 르호보암이에요. 예. 그래서 르호보암, 아비야, 아사, 여호사밧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도 이거 몰랐을걸요? 세상에 내가 르호보암, 아비야, 아사, 여호사밧이라는 이 왕들을 그 대수로 이어가지고선 공부를 하게 되고 비록 오늘뿐이지만 그 4명을 다 외울 수 있게 될 줄이야. 옛날에 몰랐을걸요? 이번 주에 수육 삼꺼들랑요, 제일 맛있는 부위로 저한테 가져오셔야 돼요. 농담입니다. 아니, 농담이에요. 진짜 농담. 이번 주 김장 앞두고 있잖아요. 그렇죠? 여러 성경 긴장하고 계시죠? 정말 예전에 몰랐어요. 야, 이거 르호보암, 아비야, 아사, 여호사밧, 이 왕들을 내가 이름을 이렇게 읽어가면서 뭘 봐야 되느냐? 왕조실록 아니잖아요. 아, 이럴 땐 오케이 사인 떨어졌고, 이럴 땐 no good 사인 떨어진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오케이, no good, good, no good, 이렇게 이거 발견하셔야 되는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good, no good 댄스예요 이게. 이런 거 청년들한테 먹혀요. 제가 왜 지금 이런 짓 하고 있는지 아시죠? 내년도에 2020 비상 청년 이거 내야 되잖아요. 그죠? 제 안에 잠재되어 있는 청년기를 자꾸 끌어올리고 있는 중이에요. 왜냐하면 그 애들이랑 그렇게 이제 어울려야 되거든요. 이제 안타까운 것은 이 저녁에 청년이 한 놈도 없다라는 게 제가 안타까운 일입니다. 이제 와야지요. 죄송합니다. 애들 아무것도 몰라요. 청년들 지금 아무것도 죄송합니다. 더 죄송합니다. 쥐뿔도 몰라요. 근데 진짜 쥐뿔 아는 것처럼 착각하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큰일 납니다. 애들 바로 세워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사명이에요. 진짜 사명이에요. 아무것도 몰라요. 애들 어려서부터 일찍부터 자기들끼리 독립시켜 놓는 바람에 엉망진창되었고 지금 아무도 책임진 사람 없어요. 다시 식탁으로 끌어들이고 다시 부모 옆으로 끌어들여 가지고 다시 가르쳐야 돼요. 뭐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따로 하지 않고 예배를 어른과 아이가 같이 드리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절대 나중에 이 갭은 회복이 안 돼요. 복구가 안 돼요. 절대 복구가 안 돼요. 이제 앞으로 우리 찾으시는 교회 이제 그렇게 갈 거예요. 여러분들도 모르는 사이에 그런 역사가 쭉쭉 이어져 갈 거예요. 나타납니다. 이제 여러분 놀라실걸요. 조금 있다가 아마 언제 우리가 이렇게 됐지? 언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언제 이게 바로 이런 식으로 되는 거지? 놀라실 거예요. 정말 놀라실 겁니다. 지금 판도가 바뀌고 있습니다. 가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거 찾아야 되겠죠? 자, 이거 됐죠? 예? 예. 제가요 프로그램 만들어가지고 하기 시작하면 이제 정신없어요. 제가 프로그램 메이커예요 원래. 이 브레인이에요 브레인. 이거 낳고요. 이거 놓고 이 브레인 놓고요. 바이블 잡은 사람이에요. 같은 BC라고 같은 게 좋은 게 아니에요. 브레인 놓고 바이블 잡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따라가는 게 아니라 바이블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런 거 프로그램 만들어내기 시작하면은요 장난 아닙니다.
근데 그런 게 답이 아니거든요. 지금 그거 해가지고 된 데가 없어요. 바이블 가지고 되는 거예요. 브랜드가 아니라고요. 브랜드가 아니에요. 바이블이에요. 브레인이 아니라고요. 바이블이라고요. 다 소문자예요. 바이블만 대문자예요. 그게 짱인 거예요. 할렐루야. 찾아볼까요? 그러면 아사왕 그리고 그 다음에 그 앞에 있는 왕들도 찾아볼게요. 이거 기억하십시오. 예, 자 한번 해보십시다. 이렇게. 예, 요거 찾는 거예요. 굿, 노 굿. 찾는 거예요. 누구한테서요? 아사왕한테서요. 정확하고 명확하게 딱 다 나와 있어요. 그럼 이거 이 사람 얘기로 가져가면 안 되고 내 새끼 얘기로 끌고 와야 되고 내 지침으로 삼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처음부터 들어갑니다. 뭐 아주 단도직입적으로 들어갈게요. 뭐 복잡하지 않고 어렵지도 않고 논란이 되는 것도 없어요. 14장부터 들어갑니다. 14장 1절부터 아비야가 그의 조상과 함께 누움에 다윗성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사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 그의 시대에 그의 땅이 10년 동안 평안하니라. 평안했다. 샬롬. 샬롬이라는 것은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샬롬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옆에 있는 사람 축복합니다. 샬롬. 그 샬롬에서 살롬이 나왔죠? 죽을 놈이 아니라 살롬이 샬롬에서 나온 거예요. 예? 전혀 성경적이거나 학문적 근거는 없습니다만 은혜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샬롬에서 살롬이 나온 거예요. 죽을 놈이 살롬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짜증내지 마세요. 이거 먹혀요. 애들한테. 된단 말입니다. 자, 그런데 2절 갑니다.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했다는 거예요. 와우, 선과 정의는 뭘까요? 뒤에 나와 있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선과 정의는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거예요. 선과 정의라면은요, 가가지고선 나쁜 사람을 때려눕히고 좋은 사람 도와주고 밤길 가는 여인을 커버해주는 이런 게 선과 정의가 아니에요. 본문에서 나와 있는 하나님께 선과 정의를 행했다라는 말이 3절. 이방 제단과 산당을 없애고 아낌없이 라는 말을 넣어주세요. 어떻게 했다고요? 이방 제단과 산당을 아낌없이 없애고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상을 찢고 유다 사람에게 명하여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하며 그의 율법과 명령을 행하게 한 것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선과 정의. 그렇죠. 굿, 노굿 댄스로 하면 굿. 됐죠? 선과 정의. 다시 한번요. 3, 4, 5절. 하나님을 찾고 아세상을 찢고 주상 깨뜨리고 신상, 산당, 태양상 다 없애. 그러니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이거 다 없앴다는 얘기는 잘했다는 것보다 아니 생각을 해보세요. 이걸 잘한 일이지만 잘했다라고 얘기하기 전에 지금 우리가 점검해야 되는 건 뭐예요? 아니 이놈의 인간들이 진짜 저주길 인간들이 무슨 짓 한 거야 지금까지. 뭐 했다는 거예요? 산당, 이방 제단, 주상, 아세라, 와우, 산당, 태양상, 우상 우글우글하게 갖다가 세워놓고 섬겼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걸 누가 어떻게 했다는 거죠? 아사가 하나님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하여 어떻게 했다? 다 찍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율법과 명령을 행하여 됐습니까? 했더니 5절 6절 보세요. 뭐가 됐다고요? 그렇죠. 평안함을 누리니라. 샬롬이요 샬롬. 샬롬. 평안함을 누리니라. 6절 여호와께서 아사에게 뭘 주셨다? 평안을 주셨다. 샬롬을 주셨다. 할렐루야. 편안이 아니에요. 평안이에요. 요동치는 배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음이 평안이죠? 예, 맞습니다. 배를 파도를 잠잠하게 하는 게 아니라 그 배 파도의 요동침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게 평안함입니다. 할렐루야. 피스!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에게 이야기하세요. 당신에게 평안이. 예. 제가 청년들 같았으면 벌써 별짓 다 했어요. 그런데
제가 자제를 합니다. 절제를 하는 거예요. 굿 노굿 댄스. 굿 노굿. 옛날에는 굿 노굿 댄스가 아니라 옛날에 이제 이거였죠. 그냥 이거. 그죠? 예. 이제 거기서 내려옵니다. 내려오고 굿 노굿 요거 되는 거예요. 이제 이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거를 이야기하는. 우리 찬양할 때 이거 이번 주 일부 예배 때 찬양할 때 요거 찬양 율동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뭔 얘기인지 애들 좀 이해하실 수 있도록 하면 좋을 거예요. 굿 노굿 댄스. 여기 교사까지 오셨네. 자, 굿 노굿 댄스입니다. 이 굿 노굿. 바로 아사 왕 얘기가 계속됩니다. 와, 할 얘기 많네요. 아사. 그 다음에는 7절. 아사가 일찍이 유다 사람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뭐했다? 찾았으므로 이 땅이 아직 우리 앞에 있나니 우리가 이 성읍들을 건축하고 그 주 위에 성곽과 망대와 문과 빗장을 만들자. 우리가 주를 찾았으므로 주께서 우리 사방에 뭘 줬어요? 평안을 주셨느니라 하고 이에 그들이 성읍을 형통하게 건축하였더라. 아사의 군대는 유다 중에서 큰 망패와 창을 잡는 자가 30만 명이요 베냐민 중에서 작은 망패를 잡으며 활을 당기는 자가 28명이라 합쳐보십시오. 몇 명입니까? 58만입니다. 와우, 어마어마합니다. 어마어마해요. 여러분, 알렉산더가 이 세계를 정복할 때요 13만인가 데리고 나갔대요. 어마어마한 인원입니다. 대단한 인원이죠. 그 다음에요 구스 사람 세라가 그들을 치료하여 군사 100만 명과 병거 300대를 거느리고 마레사의 이름에 아사가 마주 나가서 마레사의 스바다 골짜기에 전열을 갖추고 아사가 그의 하는 여호와께 뭐 했어요? 잘 보시죠. 이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와 기가 막힌 고백입니다. 아사 진짜 아비아에 이은 아사예요. 이 사람이 뭐라고 고백했어요? 주밖에는 도와줄 리가 없사오니. 여러분 고백해 보세요. 여러분 목소리 높여서 고백해 보세요. 이게 아사의 고백이 아니에요. 나의 고백이에요. 주님밖에는 나를 도우실 리가 없습니다. 할렐루야. 아사잖아요. 왕이잖아요. 왕인데도 이런 고백을 하고 있어요. 주님밖에는 나를 도와줄 리가 없습니다. 아싸. 여러분 어떻게 청년들한테 먹힐 것 같아요? 됐어요.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뭐예요? 도와주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옵고. 와, 할 것 다 합니다. 의지하고 의탁하옵고 의뢰하옵고. 이걸 한마디로 합니다. 신뢰. 신뢰라는 말은 뭐예요? 믿고 기대는 거예요. 할렐루야. 떨어지지 않는 거예요. 붙는 겁니다. 그렇게 하오니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어떻게 했어요? 여호와께서 구스 사람을 아사와 유다 사람들 앞에서 했어요. 치시니 구스 사람들이 도망하는지라. 할렐루야. 뭐의 결과요? 하나님 여기서는 우리를 도와주리 여호와 하나님밖에 주님밖에는 없사오니 주님을 내가 의지합니다. 도와주세요 했더니 뭐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이 그 구스를 완전히 분리시켜 버렸습니다. 떨어뜨려 놓으신 거죠? 할렐루야. 아싸. 두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아까 평안을 주셨고 적들이 지금 두 번째 어떻게 됐다? 도망갔어요. 아까 첫 번째는 하나님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했고 두 번째는요 주님밖에 나의 도움이 없나이다. 입에 침 바르고 입 발린 고백한 게 아니라 실제로 그 위기 상황에서 고백을 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완벽하게 구스를 물려내셨어요. 그래서 거기 뭐라고 나와 있죠? 하나님이 치셨다고 그래요. 할렐루야. 되게 재미있으세요? 이해가 되세요? 깨달아지십니까? 지금 여러분 우리는 이걸 읽고 2019년도 11월에 이 이야기를 나누고 있지만 바로 그 바벨론 포로 70년 끝나고 돌아온 사람들도 이걸 그대로 나눈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도 역시 앞으로 바벨론에서 포로가 됐다가 예루살렘 가가지고 어떤 삶 살겠다는 거죠? 아사의 삶을 살겠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 의와 선을 정의를 행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는 삶을 살면 이렇게 된다는 거죠. 이거 정리하는 겁니다. 15절입니다. 15장. 하나님의 영이 오뎃의 아들
아사랴에게 임하니라. 그가 나아가서 아사를 맞아 이르되 아사와 및 유다와 베냐민 무리들아 내 말을 들으라. 너희가 여호와와 함께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하실지라. 너희가 만일 그를 찾으면 그가 너희와 만나게 되시려니와 너희가 만일 그를 버리면 그도 너희를 버리시리라. 선지자가 이야기한 거네요.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했고 그게 주신 말씀을 그대로 가서 그게 펼쳐내고 있으니까 선지자 맞네요. 이스라엘은 참신이었고 가르치는 제사장도 없고 율법도 없는 지가 오래되었으나 그들이 환난 때에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가서 찾으매 그가 그들과 만나게 되셨나니 그때에 온 땅의 모든 주민이 크게 요란하여 사람의 출입이 평안하지 못하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서로 치고 이 성읍이 저 성읍과 또한 그러함에 피차 상한 바 되었나니 이는 하나님이 여러 가지 고난으로 요란하게 하셨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강하게 하라. 너희의 손이 약하지 않게 하라. 자, 뭐예요? 너희의 손을 약하지 않게 하라는 말은 너희의 손으로 강하게 하라는 말은 뭡니까? 손으로 꽉 잡으라요. 강력하게 붙잡으라요. 하자크하라는 얘기죠. 너희 행위는 상급이 있음이라 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말을 듣자마자 8절입니다. 아사가 어떻게 했습니까? 이 말 곧 선지자 오뎃의 예언을 듣고 마음을 강하게 하여 가증한 물건들을 유다와 베냐민 온 땅에서 없애고 또 에브라임 산지에서 빼앗은 성읍들에서도 없애고 또 여호와의 낭실 앞에 있는 여호와의 제단을 재건하고 또 유다와 베냐민 무리를 모으고 에브라임과 므낫세와 시몬 가운데에 나와서 저희 중에 머물러 사는 자들을 모았으니 이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고 아사에게로 돌아오는 자가 많았습니다. 아우 할렐루야. 이렇게 했더니 하나님 어떻게 하셨다? 그와 함께 하셨고 그와 함께 하는 것을 사람들이 보고는 어떻게 했어요? 또 그 아사한테로 온 거예요. 할렐루야. 뒤로 계속됩니다. 12절. 또 15장 12절. 또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기로 언약하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찾지 아니하는 자는 대손 남녀를 막론하고는 죽이는 것이 마땅하다 하고 이제 강력하게 나갑니다. 하나님 어떻게 했습니까? 찾았는데 안 찾는 사람 죽였다는 얘기는요. 이걸 너무 무섭게 보지 마시고요. 찾는데 어떻게 찾았다는 거예요? 목숨 걸고 찾았다는 거예요. 목숨을 다해 찾았다는 거예요. 됐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랬더니만요. 어떻게 됐습니까? 15절. 온 유다가 이 맹세를 기뻐한지라 무리가 마음을 다하여 맹세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를 뭐 했어요? 찾았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찾으니까 뭐예요? 그러니까 두드려라, 찾으라 이 이야기는 여기서 온 거죠. 이미 구약에 나와 있으니까 신약에서 그런 얘기 한 거죠.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사방에서 어떻게 해주셨어요? 만나주시고 평안을 주셨다. 16절이에요. 끝나지 않습니다. 아사왕의 어머니 마아가, 이제는 아사왕의 엄마 얘기를 하네요. 아사왕의 어머니 마아가가 이게 왕이 똑똑하고 왕이 제대로 되면 뭐가 문제냐면 또 부모가 문제예요. 애가 흐리멍텅하면 이제 부모가 답이 되는데 이럴 땐 또 부모가 문제예요. 그 엄마가 또 뭔 짓을 했냐면 아세라의 가증한 아니 이거 아까 지금 왕이 없앤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왕비가 이따위 짓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러니까 어떻게 해요? 자기 어머니임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했어요? 자리를 패인 거예요. 쫓아낸 거예요. 그의 우상을 찢고 빻아 기드론 시냇가에서 불살랐으니 산당은 이스라엘 중에서 제하지 아니하였으나 아사의 마음이 일평생 뭐예요? 온전하였더라. 그가 또 그의 아버지가 구별한 물건과 자기가 구별한 물건 곧 은과 금과 그릇들을 하나님에 전해드렸더니 19절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이때부터 아사 왕 제35년까지 다시는 전쟁이 없으니라. 다른 말로요. 뭐가 있었다? 평안이 있었다. 할렐루야. 이게 아사의 스토리입니다. 근데 문제는 다음부터예요. 여러분 이게 영원할 것 같습니까? 아니 계속 됐으면 좋겠지요. 그런데 한 사람에게는 이런 것들이 공존한다는 게 문제예요. 그 다음 16장입니다. 아사왕 제36년, 아사왕 35년까지는 전쟁이 없었어요. 그죠? 바로 19절에 35년까지라고 얘기했고 16장은 넘어오니까 바로 36년으로 들어와요. 1년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느냐 보십시오. 이스라엘 왕 바아사가 유다를 치러 올라와서 라마를 건축하여 사람을 유다 왕 아사에게 왕래하지 못하게 하라. 북이스라엘에서 남유다를 쳐들어왔네요.
2절입니다. 아사가 여호와의 전 곳간과 왕궁 곳간에 은금을 내어다가 여러분 지금까지 14, 15장 신나게 봤잖아요. 우리. 이 양반이가 참 물기였네. 이거 완전 기분 잡치게 만드네. 여러분 이런 개념 아니잖아요. 이거 심각한 거잖아요. 지금 기분 나쁘게 만드는 수준이 아니잖아요. 지금 나라 말아먹을 지금 처지를 하고 있잖아요. 지금 35년까지 전쟁 없이 잘 왔잖아요. 그럼 35년 될 때까지 했던 것처럼 그대로 36년부터 하면 될 거 아닙니까 또. 근데 어떻게 됐어요? 북이스라엘이 워낙 강력한 나라 맞아요. 5배니까요. 여긴 2지파 거긴 10지파예요. 쳐내려왔다는 얘기를 듣고 어떻게 했어요? 여호와의 전 곳간과 왕궁 곳간에 은금되어다가 다메섹에 사는 아람 왕 벤하닷에게 보냈대요. 그럼 한번 해보세요. 아이고. 그리고 그 뒤에 3절에 얘기하는 걸 좀 들어보세요. 내 아버지와 당신의 아버지 사이에 나와 당신 사이에 약조하자. 내가 당신에게 은금을 보내느니 와서 이스라엘 왕 바하사와 세운 약조를 깨뜨려 그가 나를 떠나게 하라. 뭐 한 거예요? 어려움이 생기니까 북이스라엘 딱 쳐들어오니까 어떻게 버렸어요? 바로 아람 왕에게다가 도움을 요청을 해버린 거예요. 순식간에 그냥 나라가 쑥대밭이 돼버리는 거예요. 아까 분명히 다 했잖아요. 그 노고수로 지금 들어갔어요.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그렇게 잘했던, 자기 엄마까지도 내쫓은 사람이에요. 순식간에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지금. 왜 이렇게 됐을까요? 순식간에. 뒤에 다 나와요, 계속. 그가 아람 왕에게 도움을 청했습니다. 7절 가보십시오. 그때에 선견자 하나니가 유다 왕 아사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왕이 아람 왕을 의지하고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지 아니하여서. 여러분 아까 뭐라 그랬어요? 14장 11절에 구스가 쳐들어왔을 때 했잖아요. 뭐라 그랬어요? 주 밖에는 도와줄 이가 없습니다. 우리를 도와주세요라고 했더니 어떻게 됐어요? 구스 사람이 다 도망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지금 북이스라엘 쳐들어왔는데 이들이 뭐라고 해요? 아사 왕이 누구한테? 아람 왕한테 가가지고 도움을 요청했단 말이에요. 그걸 선지자가 하나니가 와서 얘기하는 거예요. 왕이 아람 왕을 의지하고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아람 왕의 군대가 왕의 손에서 벗어났나이다. 자, 무슨 얘기예요? 아람 왕의 군대가 왕의 손에 있다는 얘기는 왕이 그 아람 군대를 어떻게 한다는 얘기예요? 주물른다는 얘기잖아요. 이긴다는 얘기인데 벗어났다는 얘기는요, 이제 자기네가 그것 때문에 시달림을 받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 뒤로 계속됩니다. 곧 딱 얘기 나오네. 8절에요. 구스 사람과 룹 사람의 군대가 크지 아니하며 말과 병거가 심히 많지. 옛날에 구스 사람들 쳐들어왔을 때 그 어마어마한 군대 경험해 봤잖아요. 그때 그랬죠. 그때 엄청나지 않았어요?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비꼬는 거예요. 그러나 왕이 여호와를 의지하였으므로 그때 여호와께서 왕의 손에 넘겼잖아요. 9절입니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이 일은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은즉 이해부터는 왕에게. 19절 이때부터 아사왕 제35년까지 다시는
15장 19절이요. 전쟁이 없으리라. 그런데요. 16장 9절입니다. 이후부터는 왕에게 전쟁이 있으리다. 됐습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에 지금은요. 전쟁 같은 나날입니까? 이유는 분명합니다. 근거도 명확합니다. 구스 이야기까지 다 나왔어요. 그때 하나님 외에는 도움이 없습니다 라고 고백을 했고 실제로 구스가 멸망을 당하게 됐어요. 이겼어요. 평안을 갖게 되었고 그때로부터 35년까지 전쟁이 없었다고 그래요. 바로 1년 사이에 36년 되자마자 전쟁이 지속됩니다. 10절입니다. 이건 또 뭔 똥꼬집인지. 아사가 노하여 선전자를 오게. 이게 이 사람 수준이에요. 이게 다윗과 비교되는 이 사람 수준이에요. 얘기를 해줬으면 그 자리에서 어떻게 했으면 돼요? 얘기를 하면은 그 잘못됐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다윗이요. 너 그게 바로 네가 그 나쁜 놈이야라는 얘기를 들 때 네가 왕이야? 인구조사 때 지적할 때 이게 됐어야 되는데 이 아사는 뭐라 그래요? 노하여 선전자를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그의 말에 크게 노하였음이며 그때의 아사가 또 백성 중에서 몇 사람을 학대하였더라. 이 백성 중에 몇 사람은 뭐한 사람입니까? 그러니까 바른 말한 사람이에요. 말씀들 들어 선지자 얘기한 거 들어야 된다라고 얘기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또 같이 묶어버린 거예요. 굿, 너 굿. 이는 뭐예요? 그래서 아사가 좋은 사람이에요? 나쁜 사람이에요? 그거 판단하지 말라고요. 그 사람에겐 이와 이런 상황이 나옵니다. 그걸 빨리 캐치하시란 말입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 좋고 나쁘고 판단 못해요. 왜냐하면 어떨 때는 그랬다가 어떨 때는 이렇게 진짜 정신 나간 사람 같기도 해요. 어떨 때는 보면. 그럴 때 있고 이럴 때 있어요. 그런데 지금 정확하게 캐치를 해야 되는 건 그럴 때 이럴 때를 경험하거나 누리시는 게 아니에요. 쭉 한 길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지침으로 주는 거예요. 그 왕 아사도 지금 이렇게 오락가락하고 있어요. 정신 차리자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됐습니까? 정리 끝나는 거예요. 계속 갑니다. 이건 다윗의 이야기와 완전히 대조를 이루고 있어요. 이 다윗의 이야기. 다윗이 그러지 않았는데 아사가 지금 이런 짓을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는요. 아사가 병에 들려 죽게 돼요. 12절입니다. 그 이름이 참 이른 값을 하죠. 아사. 물론 이제 굶어 죽는 걸 아사라고 하지만 병들어 매우 위독했으나 이게 문제예요. 병이 있을 때에 그가 여호와께 구하지 요게 이제 요런 걸 갖다가 똥꼬집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아까 선견자 가뒀고 바른 소리 하는 사람들 다 갖다 가뒀지요. 그리고 바른 소리 하는 사람들을 이제 말 안 들어요. 그리고 자기가 고집스럽게 버티고 있는데 병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여호와께 구하지 아니하고 누구한테 구했습니까? 의원들에게 구했다라고 나와 있어요. 이건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의원들만 의지했다라는 얘기인 거예요. 이 얘기는. 아니 병들면 병원에 가는 건 당연한 이치예요. 그걸 뭐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아예 아사는 처음부터 하나님은 안중에도 없고 그냥 의원들 데려다가 내가 왕이니까 고쳐 못 고치면 니들 죽을 줄 알아 이런 개념이 돼버리는 거예요. 지금 뭔 조선왕조실록 찍습니까? 지금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아사가 왕위에 있은 지 41년 후에 죽어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그러니까 이렇게 복잡하고 스트레스 받는 삶을 한 5년 정도 살은 거예요. 그리고 병이 들었고 죽게 되었다라는 걸로 맺고 있습니다. 됐습니까, 여러분? 그럼 여러분 정확하게 이 말씀을 통해서 17장은 여호사밧 스토리가 나옵니다. 여호사밧의 좋은 이야기들만 여기는 굿댄스만 나와요. 17장에서는 노굿 안 나와요. 어디 가야 나와요? 18장 이후로 가야 노굿 나옵니다. 17장에는 여호사밧, 아사왕의 아들인 여호사밧의 굿댄스만 나와요. 그건 여러분
살펴보면 당연한 겁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은 아사 왕까지만 일단 먼저 집중하자 그랬죠. 아사 왕이 지금 굿 명확하게 구분이 됐지요. 자, 두 가지로 정리를 아까 했습니다. 어떻게 정리했는지 기억하십니까? 그가 어떻게 했어요?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했다는 거 하나하고 그 다음에는요. 11절에 주밖에 도우실 리 없습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매달렸을 때 어떤 역사가 나타났다? 하나님께서 평안을 주셨고 하나님께서 문제를 해결하셨다라는 겁니다. 35년까지 전쟁이 없었으나 36년째 되던 해에 하나님 외에 다른 걸 의지하면서 의원을 의지했고 아람을 의지했던 이 모습들을 보면서 그는 결국 병에 들어 죽게 되었고 손을 쓰지 못하게 되었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견자를 가두는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한 그의 처사는 결국 죽음으로 가게 되는 결국 평안을 누리지 못하고 5년 동안 스트레스를 받다가 결국 스트레스 내 병을 갖게 되고 그게 그가 가는 길이 되어버렸다는 결론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아사를 바로 바벨론 포로 70년을 끌려갔던 사람들이 정확하게 판단을 해낸 거예요. 따라서 이제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가 답이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그 앞에 누구 얘기가 나오느냐 하면 아까도 얘기 드렸죠. 르호보암 아비야 이야기가 나오는데 잘 보십시오. 르호보암이요. 11장에 보시면 르호보암이 강성하게 뛰어 그 나라가 아주 견고하고 튼튼하게 된 이유를 11장 17절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보시겠습니까? 11장 17절 그러므로 3년 동안 유다 나라를 도와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을 강성하게 하였으니 누가요? 하나님께서요. 이는 무리가 3년 동안을 다윗과 솔로몬의 길로 행하였습니다. 뭐예요? 다윗과 솔로몬의 길이라는 건 다윗의 길, 솔로몬의 길, 토라의 길로 직진했다는 거예요. 말씀의 길로 그냥 곧장 내리 달렸다는 거예요. 그 결과 그들에게 강성함과 강건함과 풍성함을 주셨다는 것이 앞에 나와 있는 굿댄스예요. 그런데요. 12장으로 넘어가 보시죠. 바로 노 굿댄스가 이어집니다. 12장 1절 르호보암의 나라가 견고하고 세력이 강해진 이유가 뭡니까? 다윗의 길과 솔로몬의 길고 토라의 길로 행했기 때문이었는데 12장 1절에는 뭐라고 나와 있다고요? 견고하게 세력이 강해지며 그가 여호와의 율법을 그러니까 다윗의 길과 솔로몬의 길을 갔다는 얘기는 뭐 했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 율법 말씀을 붙잡고 놓지 않았다는 건데 가보니까 여기 이렇게 나와 있네요. 세력이 강해짐에라고 나와 있어요. 세력이 강해짐에. 그럼 뭔 거예요 지금 이게? 왜 그런 짓을 했다는 얘기입니까? 결론은 아주 교만해졌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도움 가볍게 여긴 겁니다. 그래서 놓아버린 거죠.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그가 율법을 버리니 온 이스라엘이 뭐였어요? 본받았다라고 나와 있죠. 그 짓을 본받는 거예요. 그들이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므로 르호보암 왕 제5년에 뭐예요? 애굽 왕 시삭이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왔다. 12장 14절 보십시오. 르호보암이 악을 행하였으니 이는 그가 여호와를 구하는 마음을 굳게 하지 아니하였다. 됐습니까? 이게 문제였었어요. 자 보세요. 르호보암 얘기도 드렸고 르호보암의 아들 아비야에 이어 아비야의 아들 아사의 이야기도 드립니다. 잘 보십시오. 순간이에요. 하나님을 붙잡았던 걸 놓는 그 순간부터가 하나님이 여러분을 놓는 순간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놓지 않았으나 우리가 놓았기 때문에 우리에게 바로 전쟁이 시작되는 거예요. 제가 왜 이런 얘기를 드리냐면 여러분 이 말씀은 계속 붙잡고 있을 때에 붙잡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이걸 놓는 순간 여기서 노임을 받는 게 아니라 다른 거에 매임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요걸 놓는 순간 요걸 놓다라는 게 아니라 요걸 놓는 순간 다른 거에 매이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절대
정확한 답은 이것 하나예요. 르호보암, 아비야, 아사의 스토리를 통해서 정확하게 이야기하는 건 절대 뭐를 줘서는 안 된다? 틈을 줘서는 안 돼요. 이해가 되십니까? 절대 틈을 줘서 한순간 놓는 순간이 문제예요. 그 놓는 순간은 다른 걸 붙잡은 순간이에요. 그 놓는 순간은 다른 것이 여러분을 붙잡는 계기가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절대 놓아서는 안 됩니다. 뭐를요? 하나님인데 하나님을 놓지 않는 것은 여러분께서 실질적으로 삶에서 말씀, 기도, 예배, 헌신 이 모든 것을 절대 놓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기억하셔야 됩니다. 명령하셔야 돼요. 이거 절대 놓으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아사가 오늘 두 가지 얘기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했으며 두 번째, 주밖에 나를 도우실 리가 없나이다 하는 결과 그에겐 전쟁이 멈췄고 하나님이 그들을 강성하고 온전하게 하셨으며 그들의 대적들을 하나님께서 물리쳐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를 놓지 않는 자에게 할렐루야. 이게 방법이에요. 오늘 두 개의 고백 절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하며 내게는 주밖에 도우실 리가 없나이다. 끝까지 주를 놓지 않고 붙잡는 거예요. 할렐루야. 실질적으로 여러분 매일 성경을 놓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제가 분명히 아사왕의 이야기를 근거로 말씀드렸어요. 제 경험도 아니고 우리 중에 있는 어떤 유명한 신앙인의 예도 아닙니다. 성경에 기록된 아사왕의 이야기, 르호보암의 이야기를 통해서 말씀드립니다. 절대 놓지 마세요. 절대 빠지지 마십시오. 절대 쉬지 마십시오. 교회에 빠졌으면 그 계신 자리에서 예배하세요. 기도하십시오. 말씀 붙잡으십시오. 지금 여기 와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지 못한 찾으시는 교회 성도들이요, 그 자리에서 바로 무릎 꿇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놓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배하시기 바랍니다.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굿, 노굿, 명확하게 갈리는 인생에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거룩한 백성, 확증된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하나님이 일하신다고 얘기하셨으니 끝으로 우리는 뭐 해야 합니까? 주님이 뭘 얘기하셨죠? 안식일에 병 고치러 다니는 거 가지고 난리 버거지를 피울 때 주님이 뭐라 그러셨어요?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요? 하나님이 일하신다면서요. 우리는요? 따라합니다. 나도 일해야지요. 근데 그 일이 뭔지 아세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게 그 일이라 그랬어요. 그 일을 잘한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예수님 오셔서. 그렇죠. 세리와 창기들이 그 일을 잘했어요. 그래서 그들을 친구 삼으셨고 그들에겐 역사가 나타났고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에겐 나타나지 않았던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일 잘하시면 됩니다. 그 일은 뭐라? 하나님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게 우리 일이에요. 그 믿을 때에 두 가지 아사왕의 스토리를 접목시키기 바랍니다.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했고 주 밖에는 나를 도울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게 두 가지 절대 잊으시면 안 돼요. 이건 성경에 나와 있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집에 청년 있는 집, 아니 또 오늘따라 우리 집에 애새끼까지도 빠졌네. 제가 사정은 들었어요. 근데 꼭 하나님은 안 놓쳐요. 꼭 요럴 때 꼭 애새끼 빠지면 애새끼 얘기가 나와요. 아니 제가 르호보암이고 우리 애새끼가 아비하고 아사고 자꾸 애새끼는 아니 제 애새끼를 제 애새끼라 그러는데 뭘 누가 뭐라 그럽니까? 그런데 이걸 전해줄 수 있으면 오케이. 됐습니까? 이거 앉혀놓고 전해줄 수 있으면 오케이. 저 오늘 밤에 가서 이거 해야 돼요. 오늘 밤에 가서 애새끼 둘 앉혀놓고 이거 해야 된다고요. 제 숙제고 과제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제가 아사가 돼서는 안 되거든요. 그죠? 제가 누가 다윗과 솔로몬 아버지와 아들이 합작해가지고 성과된 이야기 아시잖아요. 아브라함, 이삭, 다윗과 솔로몬,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아이고 그 얘기도 많아요. 아버지 아들 얘기 많습니다만 그래도 대표적으로 세 개 꼽는다면 아브라함과 이삭, 솔로몬, 다윗과 솔로몬,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아니에요. 그리고 김성호 목사와 그의 딸들 뭐 이런 얘기 나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가정에 다 있습니다. 스토리가 다. 그래서 저는 가서 오늘 저녁에 이거 해야 돼요. 전 제 새끼 살려야 되거든요. 할렐루야. 이제 고백합니다. 여러분에게는 이제 지침이 떨어졌어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다가 돌아온 사람들한테 이 지침 떨어진 거죠. 굿 노그 댄스 추면서 아사의 이야기를 지침으로 다윗과 솔로몬의 길을 가는 하나님의 사람, 그를 하나님이 도우시고 그를 위하여 일하시고. 할렐루야. 뭐가 더 이상 필요합니까? 여러분에게 그런 역사 동일하게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나타나는 역사는 증거가 될 줄로 믿습니다. 뭐 다른 게 뭐가 있겠습니까? 가시면 되죠. 안 하는 게 문제죠. 놓아버리는 게 문제죠. 그것 말고도 다른 게 또 믿을 만한 게 있다니까 놓아버리는 게 문제죠. 아사가 그 짓 했습니다. 르호보암이 그 짓 했어요. 다 우리에게 일러주는 바가 큽니다. 놓는 순간 떨어지는 거예요. 놓는 순간 접촉이 분리되는 게 아니라 놓는 순간 추락이라고요. 이해가 되십니까? 기도 놓는 순간 추락이에요. 예배 안 드리는 순간 추락인 거예요. 여러분 빼고 안 하는 건 쉬워요. 다시 하기가 진짜 어려운 거거든요. 그거 쉬운 거 아니에요. 그때 누가 개입하는지 아시죠? 그 틈새로 사단 마귀가 개입하기 때문에 쉽지 않은 거예요. 예배 빼먹는 건 쉬운 거예요. 다시 드리는 거 그렇게 쉬운 거 아니에요. 이런 역사가 나타나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거요. 그거 어려워요. 빼는 건 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여러분을 위해 일하십니다. 우리도 열심히 일합시다. 믿는 게 그 일이요 선과 정의를 행하며 나 주님 외에는 나를 도우실 리 없나이다. 두 개 정확하게 간직하시기 바랍니다. 아사 지침이었습니다. 할렐루야.